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기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언제 제일 기뻤나? 아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 확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달리 표현하면 열매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죠. 여러분들 모두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걸 해도, 이런 수고를 해도, 이런 헌신을 해도, 이런 섬김을 해도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증거로 내 안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하는 이 과정에 초점이 있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죠? 열매는 가지에서 맺잖아요.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몸통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몸통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이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저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의 7개의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영어로는 I am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묘사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포도나무로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가장 좋은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로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떤 열매를 내었다? 들포도를 내었다. 이건 쓸모없는 열매예요. 아무런 유익하지 않은 열매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나무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열매 맺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농부시라는 뜻이죠. 자, 포도나무의 재배자, 포도나무의 경작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포도가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 성실한 농부의 돌봄이 필요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농부의 사실은 목표예요. 그래서 농부는 최대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이 집중적으로 풍성한 열매의 모든 영양분들이 잘 가서 아주 좋은 상품으로 열매 맺게 될까? 여기에 농부는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또한 그 성격이 같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최고 좋은 포도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왜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건 정말 버려진 거죠. 그렇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속에 나타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치는 이유는 분명하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의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요,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가지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떤 가지치기를 할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이미 죽은 가지예요. 이런 가지를 잘라내요. 이게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 맺는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예요. 자, 두 번째 가지치기가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짧게 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길게 한 6m 정도 이렇게 또 빨리 자란대요. 그러면 이 양분이 공급될 영양분이 이렇게 집중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이 열매 맺는 가지의 줄기를 짧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지치기 하실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열매는 뭘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자, 이 열매가 과연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열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공,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어떤 결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대략 한 세 가지 종류가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 이것을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각각 따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맺게 되는 열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품의 열매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품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가리켜요. 변화된 삶.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와 같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가 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이런 열매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주님이 표현하고 계세요. 거한다.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하겠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거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거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의 영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죠. 계속 거해야 한다.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적 결단, 이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도 안 되죠. 이것은요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신앙적 결단이에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뛰어넘지, 뭐 며칠 그냥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직접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희가 그 열매를 맺게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직접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 맺게 되고 우리가 부족해서 못 맺게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맺혀지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못 맺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우쭐해하지 말고 또 의기소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5절에 보면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에 이렇게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도,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사실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실을 생각해요.
뭐 그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그 열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결과를 제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결과, 열매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가 사실은 아닐 때가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때가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열매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눈에 보여지는 숫자로 측량할 수 있는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물로 그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열매도 우리에게 맺어지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열매에 마음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사실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나와 상관없이 너 살아가면서 너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는 너에게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열매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사람, 이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내 이름으로 딱 나타났을 때 물론 기쁘겠죠.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은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정을 여러분 즐기세요. 신앙생활의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열매는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그 열매는 맺게 하실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가지치기 한다고 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하는 거죠.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데, 진짜 참포도 나무 그 몸통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여지없이 잘라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을 잘라내신다. 잘라낸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예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붙어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새로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나는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믿은 뒤에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증거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추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주저하지 않고 잘라내버려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잘려졌고요. 그는 죽은 가지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는 제외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해. 너희는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 좀 더 쉬운 편으로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세요. 오프하지 마시고 온 하세요. 우리 가정예배 타이틀이 뭐예요? 오늘은 가정예배 온이잖아요. 온. 그렇죠? 스위치를 온에 두셔야 돼요. 항상 꺼두지 마세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 7절이 답을 줘요. 그게 뭐죠?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세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열매, 변화의 결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속적인 생각들, 우리 자신의 욕망들,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시켜야 돼요.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려져 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삐뚤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벗어나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포인트에서 점점 비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 우리의 인간적 추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속적 욕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걸러내요. 필터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요. 교정. 바로잡아, 바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오늘 성경 읽었다, 나 오늘 기도했다,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예배 드렸어,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는요 절대 살아갈 수 없고요.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과 갈망보다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는 죄성이 가득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 죄악된 욕망이 가득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 이 확신은 미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현재의 것에 대한 확신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확실함이 보장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현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미래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먼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하는 가지인데 열매를 잘 맺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고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 가지는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참 우리는 연약해서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잘 변함없이 그렇게 잘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치기가 고통스러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금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관계 속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생자다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가 그 당시에 받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한 손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져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손에 들려진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요. 이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만끽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화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는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머무는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건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 자녀들도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 이렇게 아이들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들, 삶의 다른 변화들, 이런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열매, 어떤 결과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걸 만끽하고 이걸 누리세요. 제가 여러 차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 누리는 즐거움, 이 기쁨,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분이 다듬어 가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데, 주님, 이것이 때로는 내게 아픔일 수 있고 내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저 결과, 열매에만 치중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